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여러분,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잔을 높이 댑시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수많은 헛된 것들을 모두 내어놓고 오늘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할까요? 더욱더 주님께 간절함으로 반응합시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부족함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그 주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우리 계속해서 그 영광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교넷.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소년부 코람데오 찬양팀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조금 얼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줄까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소년부 나나나나 나나나 웰컴 투드림 나나나나 나나나 웰컴 투 소년부 호람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신실하게 거야. 보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람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거야. 보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자,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 여러분, 나는 자, 마지막으로 할 거야.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렷, 경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 22장 오늘 살펴보는데 21장에서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주시겠다고 했던 이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무려 20장까지 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뜨문뜨문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탄생 예고, 그 예고와는 달리요 실제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난 스토리는 겨우 7절. 7절로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상징인 이삭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더 그런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바람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냥 7절로 땡 끝내버린 거예요. 7절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왜냐? 이삭으로 상징되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닐 줄 믿습니다. 축복받으려고만 교회 다니면요 그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 돈 바치고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저급하게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가 있어요. 청년부 수요 예배 웬스데이 하버에서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했냐면 항상 예수님이 딱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와요. 막 그냥 엄청 막 떼거지로 몰려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냐?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만 해결받으려고 온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적 구경하려고, 기적 구경하려고 그거에만 몰두해 있었어요. 온통 예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받으려고, 예수님이 주는 거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그들의 바람을 꺾어버리셨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냥 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내 안에 죄의 문제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보다 내 삶의 문제들에만 빠져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내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과 죄사함을 먼저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삶에요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21장에서는 온통 우리가 그 축복의 상징인 이삭한테 집중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데를 보고 계셨어요. 뭐를 바라고 보고 계셨냐?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대로 할례를 행하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는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사실을요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대부분 그래. 나도 그랬어요. 나도 솔직히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그 이삭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막 역경 뚫고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런 거 다 통과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그 해피엔딩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아브라함의 얘기는요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아마 소설책으로 썼으면 아마 베스트셀러 됐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왜? 우리들은 그게 좋으니까. 근데요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창세기 21장은요 미완성의 스토리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창세기 21장이 완성된 스토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역경 다 이겨냈잖아. 훈련도 받았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 된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의 모습인데 하나님한테는요 21장을 넘어서 22장의 얘기가요 반드시 있어야지 이 아브라함 얘기가 끝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그러면 22장에는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예요. 이 질문을요 창세기 22장에서는 던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그 대답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요 믿음의 모델들이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지면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다 헛거예요. 헛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종이 없으면요 헛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요 제가 요번에 이게 성경 맨날 읽고 이게 수도 없이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창세기 요 앞부분은 거의 100번을 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근데 봐도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나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보면 무슨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하나님이 이러시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순종이라는 것도
어느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일 새벽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40일 새벽 기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야, 여러분들 믿음 약하네. 야, 내가 컸던 그 교회에서는요 40일 무조건 특별 새벽 예배하면 우리 5일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40일이었거든. 40일 동안 찬양팀이 다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 40일 동안 성가대까지 줬어. 그렇게 컸어요. 40일 청년인데 그걸 왜 못해? 여러분들 회사 죽어나가는 그 열정 갖고 새벽 예배 그거 왜 못해?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다고 해. 자, 100살에 정말 마음고생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니?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나온 아들인데 아들을요 죽여서 끝나는 것 때문에 불태우래요. 불태우는 번제의 방식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나는요 요번에 이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와, 이거를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막 고민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재산을 다 바쳐라? 바칠 수 있어. 왜? 재산이 없어 지금 나는. 할 수 있어. 좋아. 이삭을 사무엘 선지자 같이로 평생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자로 세워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성전에서 하는 거. 그리고 좋아. 이삭은 요 가나안 땅에 남겨놓고 너네들은 다시 우르르 돌아가라. 생이별하긴 하지만 여기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그 정도까지는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근데요 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아브라함 차라리 날 죽으라고 하지. 날 죽으라고. 아브라함 보고 날 죽으라고 하지. 아브라함 보고요 자식을요 직접 자기 손으로요 죽이래요. 그래서 불태우래요. 하나님 뻥쟁인가? 하나님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의 아들을 향해서요 뭐 하라고요? 살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 웃기지? 하나님 진짜 웃기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더 어이없는 건 하나님이 진짜 어이없는 요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얘도 제정신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 바쳐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평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비가 된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들이 번성하고 여러 왕들이 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랑 지금 장난해요 라고 아브라함이 불평을 안 했다고. 한마디도 불평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상황 봐주지도 않아. 아브라함한테 자식 바쳐라? 네 바칠게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출발을 해요. 고민도 없이 그냥 출발을 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진짜 뭐지? 이 사람? 근데요 의외로요 이 아브라함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왠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불태워 죽이는 번제의 방법으로 그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실제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와, 나 이런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있으면요, 모든 상황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유명한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한테 와가지고 너 왕 될 거야 그러면서 기름까지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의 상황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기름 붓고 나서 13년 이상을요 사울 왕한테요 맨날 죽을 고비를 하고 쫓겨다녀요. 그런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들, 모든 말씀은요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성경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 애, 야 제발 너네들 말씀 묵상해라 이러면은 하다 꼭 그래, 뭐 어디 이해가 안 돼서요 잘 안 읽혀져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가. 저도 이해 안 될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성경책 보면. 그러면 그냥 그래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툭툭 한마디씩 던져주면서 나한테 힘을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은요 여러분들 이성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그럼 더 혼란스러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요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한 센텐스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 우리가 3번은 해야지, 우리 아쉽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시작. 아멘. 제가요 유학생활 할 때 진짜 이제 앞으로 툭툭 간증이 하나 둘씩 나갈 거야. 나갈 건데 너무 많아, 간증할 게. 근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요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이성은 하나님의 방식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이성은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상황을 주시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이 주문 같은 얘기예요. 주문같이 외웠어. 맨날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벌어지도록 그 상황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옳다고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한 믿음을요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이 상황은 말도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했잖아. 지금 그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은 옳다고 믿으면서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자기 아들 이삭을요 바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순종은요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는데 무슨 순종을 해? 그렇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옳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리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그것을요 믿음으로요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이 묵직한 게 막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그냥 노골적인 그 질문 앞에서 정말 내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나한테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칠 수 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종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오르세요. 그러면 그 오르신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식까지도, 아직 자식은 없지만 우리 반대로 하자. 여러분들의 엄마를, 아빠를, 여러분들 부모님을 바칠 수 있을까? 동생은 바치기 쉽지. 왼수 같은 애들 바칠 수 있을까? 저는요 미안해요. 나를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난 솔직히요 못 바치겠어요. 정말 못 바치겠어요. 우리 어디 지성이 요번에 애기 낳았어. 박보라. 너무 이쁘. 너무 진짜 나 애기는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 우리 서양수 전사도 우리 담비랑 우리 예건이 우리 오준석 전사님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뻐. 서양수 전사님 우리 담비 한번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솔직히 남 얘기라고 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쳐봐. 이게요 알아. 분명히 하나님은 옳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왠지 나랑 멀어. 왠지 이 동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냥 딱 한 사람일 것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믿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어. 내 믿음조차가 이런데 무슨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막 답답해서 진짜 너무 이 속이 답답하고 난 이렇게 믿음이 적나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서는요 여러분들도 나도 이 아브라함 같은 이 정도의 믿음을요 보이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요 더 많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의 상황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100살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많은 연단과 고난과 상황들, 실패도 했잖아. 우리가 봤잖아. 실패도 했어요. 우리같이 실패도 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험을요 잘 이겨냈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아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솔직히 하나님께서요 고난 좀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라고 청년부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꼭 고난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하나?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얼마든지 믿음이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고난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 상황이요 죽을 것 같아서 진짜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어. 막 눈물만 나고 기도도 안 나와. 고난 당할 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원망만 했어. 나는 막 죽을 것 같은,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시온 수련회 때 잠깐 간증했던 얘기인데, 제가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 감리교 신학대를 이제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요, 그 당시 나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IMF라고 알 거예요. IMF 아시는 분은 나이가 있다. IMF가 터져서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그 부도 난 거를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요 감옥에 갇히셨어요.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그랬어요.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집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빚쟁이들이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빚쟁이들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갚아내라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는 없었죠. 엄마한테 막 2년 전연하면서, 도둑년하면서요 내 앞에서 나 수능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막 멱살 잡고 막 이런 거를요 봤었어요. 내가 어딜 가려고 그랬다고요? 신학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십억의 빚이 져지고 말도 안 되는 빚쟁이가 돼가지고요. 아버지는 감옥 갇히고요. 엄마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일도 못하고요. 그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만나면요 죽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 싫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게 안 했게? 아 봐봐 뭐 빨가잖아. 불타올랐다니까. 난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교회가 내 집인 줄 알았어. 그냥 만녀 가서 맨날 살았어. 애들 막 그냥 막 끌고 다니고 막 찬양 TV 끌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완전 너무 열심히 했어.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날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 자뻑이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 죽어라 열심히 했어. 근데 한 달 남겨놓고 어떻게 됐다? 아버지 감옥 가고 지방 망했다. 어디 가려고? 신학교 가려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여기 막 하고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안수해주고 그랬어. 그리고 뒤에서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잡고 애를 위해서 막 기도해줬거든요. 나 혼자 있었어요. 나 혼자 있었고, 내가 거기서 수능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그냥 아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내 지금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예요? 막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될까 말 건데 그냥 하나님 됐다 욕했어. 기도하면서 막 원망했어. 근데 하여튼 기적적으로요 아버지는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변호사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풀려나셨어요. 물론 그 나오셔서 빚을 갚아야 되지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신학교 갔지. 그 상황 속에서 시험 봤는데 완전 제대로 말아드셨어. 수능 진짜, 나는 수능 보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한테 정말 원망했잖아. 내 머리를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했잖아. 아니 한 달 남겨 그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해 솔직히. 그래서 진짜 정말 제대로 말아드셨어. 근데요 그 해 감리교 신학 때 커트란이 확 떨어져가지고, 진짜야 커트란이 확 떨어져가지고 내가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갔어. 진짜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학교 레벨이 떨어질 좀 있습니다. 진짜야. 그래서 들어갔거든. 근데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할게?
죽어라 공부했지. 장학금을 안 타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래서요 8학기 다 장학금 탔어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 살려고 공부한 거야. 살려고. 돈이 없었다니까. 장학금을 안 받으면 학교를 내가 한 학기라도 못 다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요 죽어라 공부했어요.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솔직히 내 친구 동기가 별로 없어. 내가 내가 학교는 원래 9학번인데 97학번으로 갔거든요. 97학번에서 날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 왜? 나는 공부만 했으니까. 도서관에서 처박혀서. 근데요 그렇게 그 상황에 밑받침이 돼가지고 난 머리 별로 안 좋았거든. 그런데 그 밑바탕이 돼서 유학도 갈 수 있었고 거기서도요 나름 쿰나대 모르지 또. 쿰나대 장학생이라는 소리예요. 쿰나대 또 하고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밑거름이 그 상황 속에서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나한테는 감당이 되는 시험이었다 아니었다? 감당이 되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세요. 나는 못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당시 때 그 정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날 인정하셨나 봐.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환난이요 크고 작은 건 다 틀릴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고 생각해도 그거는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은요 아니에요. 여러분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들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지금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 때는 죽을 것 같아. 당시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요 결국 이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의와 평강이 있대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평안하대요. 나는요 여러분들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냐고 막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요동치고 막 답답하지 않냐고요. 근데요 이 연단을요 이겨내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이 있대요. 나 여러분들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기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을까? 우리 대표단 애들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아까 좀 벌벌 떨고 있더라. 진난이도 나 무슨 수전증 있는 줄 알았어. 있는지 모르겠어. 보라는 올라가면은 맨날 웃고 애들이 이 아브라함이 떨었을까? 바치라는 그 명령 안에서 대부분들은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이요 아마 전사 같았을 것 같아. 하나님 그래요 이런 실험 그래 나 시험해보세요.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난 있었을 거라 믿어요. 마지막 시험
이 시험 속에서 그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그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 그 노인, 그 건장함, 마음의 평안,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평강, 이게요 나는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말씀 읽어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1장에서 끝나지 않고 22장에서 끝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창세기 21장에서 축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으로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21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뭐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은 이야기는 있어. 근데요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는 마침내 이제야 이제야 너가 정말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축복받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 그런 창세기 22장으로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느 사람들 고난의 상황들, 시험의 상황들,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연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 앞에서 쓰러질 때도 있겠지. 쓰러지고 기도 안 나면 옆에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 중보기도 부탁해요. 안 나면 나한테라도 보내. 그래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그 한번 싸워봐요. 그 시험과 싸워봐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요 모든 소망과 희망으로 분명히 바꾸실 거예요. 진짜 확실해. 나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정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 믿음의 모델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신앙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인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면은 교회 나가기 싫어. 고난 당할 때 머리로 이성으로 하려면 당연히 싫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나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이 찬양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나는 편안함. 아멘. 그 사랑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 모든 시험 이겨나가서 내 삶 가운데 결국에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만 받으려고 장세기 21장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연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갖고 주 한번 치고 완전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고난이 두려워서 시험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영광과 시험과 하나님은 언제나 오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 고백하며 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셨어. 우리가 낙심되고 이해하지 못한 이 상황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말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상황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주신 하나님 말에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이 오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가운데,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겠사오니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가 주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말해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하나님 세상을 흔들리고 하나님 사람들을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도 주님으로 옳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지혜를 받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나님 고백하며 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약한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고 믿음의 언어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들 가운데 승리의 삶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시고 지켜 주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시간 뒤에 성령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소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솔직히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연단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시험이 두려워서 그냥 축복만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신앙, 미완성의 신앙으로 저희들 끝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창세기 22장이 써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장이 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옳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내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인생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열정도, 나의 몸도, 나의 지식도, 나의 달란트도 주님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다 바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음을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연단 속에서 마침내 주님께 인정받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믿음의 모델이 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